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삶이 언제 바뀌었어? 라는 물음표 앞에 이럴 때 바뀐 거지 라고 선포할 수 있고, 또 선포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하 분명히 바뀌었네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삶이 바뀐 시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때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군이 마음을 의미하고 인격을 의미해요. 이 마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시점, 그 시점을 변화되어진 시점, 바뀌게 된 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는 어느 때인군이 가령 이런 거예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봉사는 잘해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헌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모양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이익의 관계가 결부될 때 그때는 선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나와 결부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은 실제 그때 표시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참 구색이 맞고 아름답고 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결부된 것을 통하여서 결정할 때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믿음의 선택이 실제라는 것 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그렇게 바뀌는가, 또 어떻게 바뀌는가, 누가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간혹 이렇게 좀 의견을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인 거니,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 의지한다라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건 정작 가정이었고 식구들이었고 자녀들이었어요. 아닌 것 같았는데 자녀를 믿고 자녀를 의지했던 나였어요. 내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 건강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표신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실제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고백에 그 근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니,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살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살되어져 있고 돈이 살이 되어져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목표가 살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목표가 깨지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었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픈데 그 아픈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니, 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관계가, 삶의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가치가 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떨어져 나갈 때. 근데 그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길, 힘, 그리고 문을 열어두셨잖아요. 십자가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살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녹아져 내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며 주님의 생각을 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간혹 사역의 자리로 초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초청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농담 삼아서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이 있는데, 그 농담은 어떠한 것인 거니, 목사님으로 부르심 받을 때, 이 사역에서 지금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래요. 하나는 준비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놔두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어떨까 모르겠네. 목사님은 1번, 2번 묻지 말고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또 우리 장년부들을 그렇게 사역의 자리에 초대할 때 두 가지 이유가 다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세상에 몽땅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또 삶의 사회생활의 마음을 빼앗겼고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빼앗겨 있으면 결국 탈락하거든요. 결국 무너지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쓰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나 확인하라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 정말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부르는 그 부르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후자가 많을까요? 사실은 후자가 많아요. 그냥 많다고요? 아니요, 거의 다예요. 실제 거의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선명하게 좀 마음 아프도록 예를 들겠지만 실감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게 될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먼저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구조로 좀 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용이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을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깊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오랫동안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인지, 무엇이 목적을 삼는 것인지, 무엇이 받쳐주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좀 쉬운 듯한데 어려워요. 실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어인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는 구조를 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봤을 때 그 말씀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구조를 볼게요. 14절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내가 세모쳐 놓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세모쳐 놓으세요. 내가 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떠한 태도로 했는가가 그 사이에 있는 거겠죠. 내가 기도하노니. 16절 보게 되어지면 끝에 하시오며 동그라미 쳐놓고요. 하시오며. 17절의 중간에도 하시옵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19절 하시기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구조를 이대로만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용을 오해할 수가 많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이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거예요. 자, 먼저 14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쉬면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면 혼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혼으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육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거니?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이 소원되어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대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목사님도 그 고백 곧잘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남두지 않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실제인가, 진실인가, 진리인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마음 안에 그 사랑의 내용들이 소원되어져 있거든요. 한 여인네를 사랑하면 그 여인네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울산에 있고 그 여인네는 서울에 있었는데 어쩜 울산 전체에 그 여인네가 가득한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가득한지. 나는 울산에서 이러한 저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러한 사역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는 그 여인네가 가득한지. 사랑하면 내 마음에 소원되어진다니까요. 가득하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그 말씀이 소원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틀어박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면 소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원하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소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원하게 하는 그 기도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고? 무릎을 꿇고. 귀한 얘기거든요.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절함보다도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간절함보다 더 깊은 내용이 무엇인 거니?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항복했다.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항복이라는 단어가 절절하게 다가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걸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목사님도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물어보면 서로가 어색하니까. 내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한다는 걸 믿거든요. 알거든요. 절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많았을까? 불순종하는 것이 많았을까?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는 것이 많았을까? 불순종하는 것이 많았을까? 불순종한 것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무엇이 많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폐예요. 다 불순종했어요. 다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니 억지로 그것을 바로잡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반드시 세상으로 갑니다. 혼적인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떨어져 나갔죠. 다시 주님께 되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붙잡아서 끌고 오느냐?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갈고리를 끼듯 끄시고 오신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항복을 받아서 데리고 옵니다. 아멘.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 항복을 받아서 데리고 와요. 항복을 받아서. 그렇다 한다면 빨리 지혜가 열려야 돼요. 목사님 불순종의 아들이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다니까요. 나는 탕자처럼 그렇게 항복하지 않을래. 미리 항복할래. 그게 기도예요. 미리 항복할래. 미리 무릎을 꿇을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미리 무릎을 꿇을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미리 무릎을 꿇을 거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심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래서 이름을 주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내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다라는 거죠.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어 이러한 관점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먼저 갖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소원되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미리 항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기꺼이 따라갑니다. 압류 따라가지 않고는 내 마음, 내 심령이 견딜 수 없습니다. 불일 듯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벅찬 감흥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좀 경험하고 삽시다. 아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고니 이러이러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에요.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졌소. 아멘, 아멘. 그리고 나머지 18절, 19절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이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속사람을 능력 네모쳐놓으세요. 이어서 그냥 속사람의 능력까지만 네모쳐놓으세요. 그리고 의로 강건하게 줄 그어놓으세요. 의로 강건하게, 의로 강건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의로 강건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 핵심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핵심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핵심을 취했을 때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 예를 한번 들을게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는 편지 세대잖아요. 지금처럼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또 그런 뭐랄까요, 감동을 넘어서서 좀 다정다감한 것도 있었고 또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곧잘 편지를 썼다고 하면 거짓말이겠다. 곧잘은 아니더라도 간혹가다 편지를 써요. 쓰는데 대부분 편지 쓸 때 편지를 쓰는 어떤 의도가 있거든요. 부모님 전상석의 필수 제목이었어요. 부모님 전상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절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계절에 맞게 풍요롭고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내 그에 걸맞게 행복을 주고 또 나를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구절절 쓰거든요. 감동스럽게 시도 인용도 하고 쓰다가 마지막 PS 추신 있잖아요. 추신 돈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실제 편지 내용은 가득한데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PS거든요. 추신이거든요. 추신이거든요. 한 가정이 이제 있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 믿음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이 많이 어려워요. 사고도 당하고 힘들고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겠잖아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감동을 받고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가 걸려요. 그렇게 문제가 없는 큰아들이 걸려요. 큰아들도 기도해요. 큰아들만 기도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딸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 큰아들 기도, 둘째 아들 기도, 셋째 아들 기도 다 중요하지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둘째 아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의미가 좀 얼추 비슷한 게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로 되어 있는 기도의 사실은. 그런데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고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실제라는 실제. 자, 그 실제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속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의미하고 인격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마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중요한 의미예요.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강건하다.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강건하지 않다. 이게 진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고니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은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마음이 능력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능력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능한 힘이잖아요. 능한 힘. 이게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힘이.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힘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갖가지의 힘들이 충족되어져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충족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재력이에요, 재력.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거니? 가정의 행복에 있어요, 가정. 지금은 그거보다 재력이 우선되어져 있어요. 어른들, 가정을 가진 부모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 깊이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 돈이에요, 돈. 그 돈의 힘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재력, 금력이라고 하잖아요, 금력, 재력. 그 재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잖아요. 학력. 맞죠? 힘력, 학력. 스펙을 쌓아요. 학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력. 자, 그렇게 학력을 쌓아서 스펙을 쌓게 되어져서 어떻게 재력도 모으게 되어지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권력. 권력.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권력을 잘 관리하기 위한 조직력.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힘이거든요. 국가별로 예로 한다면 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잘 정비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필요하죠. 다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든 배움이든 사회적 힘이든 그것을 조직하는 조직의 힘이든 이러한 것이 부족할 때 느끼는 내 마음 있잖아요. 부족할 때 그 강도에 따라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전전긍긍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에요. 마음의 능력.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의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있는 마침 목사가 여러분들을 중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부족할 때 그 자원을 보수하고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얄팍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능력이 생겨져서 그 바깥에 일어난 일련의 조건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게 마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마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자원이 있어요. 자원. 그 자원이 무엇인 거니?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의 능력, 그 자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 그의 영광으로 풍성함. 자, 저를 보세요. 마음의 능력, 마음의 능한 힘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강하게 한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뭘 하게도 나는 여호와의 집을, 누가 뭘 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크리스천들하고, 진짜 크리스천들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너의 삶이 언제 바뀌었는데 라고 한다면 이 시점이에요.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 어떻게 내 속에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는데 어떻게 채워졌는 건 이렇게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한다라는 걸, 그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 하시옵고, 거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 거니?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예,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계셔요? 연합할 때에만. 근데 그 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의 능력으로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조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안에 깊이 심어 듣는 것을 마음이 강건해졌다.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강건해졌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어져. 와,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또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게 되어지고 충만한 사람들 날마다 살게 된다. 그 뜻이에요. 아멘.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줘서 외부의 조건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할까 싶어요.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 척박한 그 우상의 땅, 그렇게 돈이 판치는 땅, 그렇게 풍요가 판치는 땅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들이 실제했구나라는 것을 다음 주에 더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가? 십자가 연합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람들을 그 영광은 무엇인고니? 그 영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난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탁월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1등 되었다, 하나님이 최고 되었다는 걸 의미했잖아요. 이 성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최고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말은 실제 어떠한 말인 거니?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삶 속에서, 내 씨앗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포부 속에서, 내 꿈 속에서 하나님만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라니까요. 아멘.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뭐 어떤 막 짜릿찌릿한 느낌들, 마음이 실룩실룩하고 막 울컥울컥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만 보여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주님만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실룩실룩해지기도 해요, 그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그 감정이 보여지는 것에 영광을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보여지면 그 감정도 그렇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주님만 보여지면 붕 뜨는 마음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붕 뜬 마음을 그냥 주님 봤다고 생각해요. 정반대, 속은 거라니까.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세상과 간고도 없고 구숙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라니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선명하게 익어져야 돼요. 설교할 때에도 설교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가득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보여주고 참 설교 잘한다, 참 설교 못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보여야죠. 말씀 가운데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엽서를 보낼 때 그 엽서를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참 날마다 잘하네, 수고하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엽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 엽서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인가 하게 되어지면 내가 보여지길 원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보여지길 원하잖아요. 또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니, 그게 사단의 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 잘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내용, 특정한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 그건 알고 보면 사단의 도구예요. 목사님 그의 눈이 열리고 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사단의 도구였었네. 아니, 이 사람이 사단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었네. 아니, 이 사람이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었었네.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가? 나는 왜 사람이 보이고 나는 왜 이러한 일들이 보이는가? 왜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실이었군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가 중요했군요. 무엇을 보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문제였군요. 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깊은 이야기거든요. 정말 목사님하고 여러분 친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상처되지 않을 관계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사단의 도구가 아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흐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영광,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영광을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정이 약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힘들을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 느낌이 대부분이지만, 돈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고, 사회적 신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 약해서 관계가 흐트러지면 죽을 것 같고,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나 스펙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회적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죽을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해, 죽을 것 같아. 그럼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능력이 있어요. 강건해졌어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에베소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부족하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위축도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능력,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를 들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분이었잖아요. 가말리엘 학파였잖아요. 학벌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학력 대단했잖아요. 그 학력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가 그 뜻이에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권력이에요. 대단한 권력. 그 당시에는 그 권력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대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천막 지어서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대단하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어지면 귀족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똥똥거리면서 살지요. 그 조직력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마음에 능력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었으니까.
이러한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니까 그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지점이 10km 떨어져 있대요. 사는 곳하고. 그러니까 사역지하고 10km 떨어져서 평소에도 그 화산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보였대요. 때로는 사진도 찍고 와 멋지다 장관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날마다 보면서도. 우리 같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래야만 다른 힘들을 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끝날이 있다라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리고 주께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해도 실감나지 않는 우리. 화산이 폭발했어요. 허겁지겁 다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급박하게 빨리 대피하는 어떤 그 소식통이 임했을 때 그때가 밥 먹고 있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수저를 그냥 설거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밥 먹는 도중에 그 밥 다 먹지 못하고 밥 먹는 순간에 그 밥을 입에 든 상태로 놓고 도망가야만 되는. 다시 갔다가 왔을 때 또 대패라고 하니까 선교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를 들면 분필이 있다면 분필을 쥔 상태로 더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수습하지도 못하고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놓고 가야 되는. 웅변으로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당신의 마음, 능력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에 능력이 없어서 강건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17절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연합함을 통하여서. 어디서 연합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게 되어진다. 아멘.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꼭 점검하기를 축복해요. 이 한 가지를 확인할 때 직접적인 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불편할 분들이 많고 이 예를 들게 되어지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시고 드시고 불편한 것이 조금 깊어지면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여러 부작용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예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이 있는 마음이 강건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이럴 때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 예수는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분대로 믿게 되어지면 착각해요. 뭘 착각하는 거니?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 기분이 나이스할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상적으로 좀 평온할 때 있잖아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정말 잘 믿지요. 좋지요. 근데 기분이 아닐 때에는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한 거니? 기분 좋을 때 내가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기분이 정상일 때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신인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고 사단의 장난이었구나. 사단의 놀잇감이었고 사단의 먹잇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요. 지금부터 예를 들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듣고 말씀을 볼 텐데 직접적인 예를 들을게요. 우리 장례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열린다. 장례가 있죠. 그냥 있는 거죠. 장례가 있게 되어지면 큰 교회보다 정말 뭐랄까 그 분위기나 실제 믿음의 내용이 참 충실한 교회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저희들 모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거의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희들은 장례가 열리게 되어지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출동하거든요. 가서 마음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교회들이 드물어요. 또 밝은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 밝아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이렇게 좀 생명력이 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못 갈 때 있잖아요.
못 갈 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니 이럴 때 나만 빠지면 안 돼. 나 혼자만 안 간 거 아니야? 나만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삶의 어떤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 틀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처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처세로서 신앙생활이 그 처세가 익어진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대로 들어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 나만 빠졌어 라는 느낌을 갖는 신앙생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게을르기 시작했어. 그러면 같이 게을러져요. 눈치 보는 신앙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치 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의 눈치 보는 신앙이 이제 더 이상 활기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독하게도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정말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리고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해요. 함께 합독해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앞에 육체의 일 내모쳐 놓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줄 그어놓으세요. 육체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나중에 그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2장 정도 넘기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합독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예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3절 뭐라고 얘기하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사단의 열매다 그 뜻이에요. 마귀를 따라간 일이다 그 뜻이에요.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저를 보세요. 쓰는 건 나중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쓰시고요. 지금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일이 뭐냐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사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마귀의 열매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열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마귀 때문에 생겨난 일이 무엇인 거니? 음행이래요. 더러운 것이래요. 호색이래요. 우상 숭배가 있고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 있고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런 일들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겼다고요? 사단 때문에 생겼다는 거. 사단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라는 거.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분낸다. 쉬운 예를 들을게요. 분낸다. 분열한다. 당이 생긴다. 시기한다. 이런 내용을 그냥 인간사에서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마귀의 열매다. 마귀의 열매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화가 나요.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났을 때 당연하게 화가 나게 만드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 생각한다라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토록 눈치 보는 신앙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고쳐져요. 알매도 안 고쳐져요.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장래가 열렸어요. 장래가 열려져서 그토록 홀로 있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갑시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눈치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목사님도요,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는 데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현장을 오라고 하면 더 쉬워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현장을 오라고 하면 분위기 더 좋아요, 그냥. 근데 왜 굳이 마음 불편하게 모이라고 하는 걸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세하고 살지 말라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몸된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함께 그 주님께 결의하고 그 마음 가지고 가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연습하는 거라고. 바쁘면 바로 현장으로 올 수 있죠. 당연히 해요.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 양식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효율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신앙은 결코 오늘 육체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행동의 양식, 생활의 양식이 뜯어 고쳐지길 원합니다. 어느 때 삶이 변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가? 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로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고쳐져서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로 볼 수 있는 그 실제 믿음 주세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돌이키게 해주세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꼭 그렇게만 깨닫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실제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믿음은 실제라니까요. 화산이 언제 터질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터지지 않나 생각했고, 다시 방송에서 터진다 피하라 하면 먹다가 나와야 되고, 그러한 때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실제의 마음이 들여 앉아서 내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계셨어.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어. 내 마음이 능력으로 강한 사람 되어졌어. 어떠한 때이든지 주님께서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입원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참 깨달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1절 면의를 사절했어요. 아내도 딱 한 번만 오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후회했어요. 농담이고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들으신 우리 어른들은 잘 하시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거기까지 이제 좀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 아이들로부터 대량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이 올 때 처음에 답장을 안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답장을 했으니 나머지 다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준이가, 이준 어디 있어요? 방송실에 있구나. 우리 이준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카톡으로 차라리 해. 전화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는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준이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준이 이야기 골자가 뭔거니? 목사님께서 우리 토부 학교 시작할 때,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있지. 그 주신 말씀을 나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돌이키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또 돌이키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돌이키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골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주니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이 수요일 날 복음 스피치 하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그 내용 가지고 복음 스피치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깃들고 무엇이 가득해야 하는지 기도하셔요. 그리고 인정하셔요. 이러한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 설마 술 취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겠지만 마귀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보게 되면 막 거칠게 운전하면서 앞에 끼어드는 차 보게 되어지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목사님만 얘기할게요. 목사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 잘해야 돼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때로는. 네, 목사님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기죠, 그런 마음. 생길 때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거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져요. 그래야 고쳐져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구나.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게 실제라니까요. 주님 마음 보게 되어지면, 주님 마음 받게 되어지면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실제. 이 은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소원되도록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예배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소원되어져요. 그것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느낌 아니에요. 실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 십자가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 실제인 것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마귀의 일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던지오니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그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이 시간 함께 말씀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느낌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소원되어져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수십 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임했을 때에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능력으로 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다른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래서 삶이 언제 바뀌었는데 라고 물을 때 이럴 때지 라고 선포하며, 이게 보이지 않아? 이러한 삶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삶이 누추하게 보이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마다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